금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이제 솔로몬의 7번째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봤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도 분명히 죄를 지을 것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진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솔로몬이 기도한 후에 한 360년 정도 지나서 기원전 586년에 이스라엘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기도했었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은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서 포로의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 기도를 하였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저번 주까지 나눴던 말씀입니다. 회개의 모습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스스로 돌이키고 스스로 깨닫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3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또 깨닫지도 못합니다. 또 선을 행하는 자는 단 한 명도 없다고 로마서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스스로 깨닫는다는 것이 양심으로 돌아오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들이 스스로 양심으로 돌아오다, 그들이 스스로 깨닫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다면 이것은 바로 회개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잘못했던 것들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잘못했던 것들이 마음속에 막 찔림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스스로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돌이킨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돌이키다라는 것은 생각의 어떤 변화도 있지만 더 큰 것은 방향의 전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던 그 사람이 이제 방향을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돌이키는 그 방향이고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이렇게 회개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회개의 모습, 아직까지 두 개의 모습이 더 남아 있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광복 공동체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또 우리가 회개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양심으로 돌아와서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이제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나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아멘. 자, 회개의 모습, 오늘의 세 번째 어떻게 보면 주제는 바로 죄를 죄라고 고백하기입니다. 죄를 죄라고 시인하기,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이제 포로의 땅에 끌려가게 됐어요. 포로의 땅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 땅에서 억압과 압박을 받고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범죄하였습니다. 반역을 행하였습니다. 악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범죄했다는 것은 빗나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반역을 행하였다는 것은 구부러졌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악을 행하였다는 것은 어떤 것을 거역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저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빗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어긋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들의 기도였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불순종을 통하여서 드러났고,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이렇게 그들은 죄를 죄라고 확실하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요. 죄를 시인하고 죄를 죄라고 고백하고 죄를 죄라고 확실하게 인식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들 삶 속에 우리는 솔직히 좀 연약합니다. 그래요. 많이 부족하고 많이 모자라요. 그래서 실수할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항상 쓰러져서 왜 난 이러지 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회개는 정확하게 그것에 대하여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죄라고 말하고 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거짓말도 합니다. 또 어쩔 때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혈기를 또 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남을 비난하거나 또 그것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또 어떤 분들은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런 것들이 연약하고 모자라고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분명하고 확실하고 정확한 건 거짓말도 죄고 비난도 죄고 거기서 판단하는 것도 죄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는요 자꾸 이것을 애매하게 합니다. 실수야, 허물이야, 물론 맞죠. 하지만 더 정확하고 더 확실한 것은 이건 죄입니다. 죄를 죄라고 얘기하고 죄를 죄라고 고백하고 죄를 죄라고 시인하고 이 죄와 직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어쩌면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 건 자꾸 애매하게 하기 때문에, 자꾸 무엇인가 모호하게 하기 때문에, 확실하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거짓말, 속이는 것, 혈기, 비난하는 것, 판단하는 것, 정죄하는 것 다 죄입니다. 죄라고 고백하고, 주님, 제가 허물이 있습니다. 제가 실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 제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확실하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의식하고 죄를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면 이 영적인 존재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인식하고 죄를 고백하고 죄를 직면하게 되면 하나님,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자, 죄를 우리가 고백하고 죄를 직면하고 죄와 같이 이렇게 시인하게 되면 첫 번째 무엇이 생기냐면 죄의식이 생기게 됩니다. 거짓말, 그 다음에 남을 속이는 것, 혈기 부리는 것, 비난하는 것, 정죄하는 것, 이 죄의식이 생겨서 이건 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죄를 깨닫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 생기냐면 애통함이 생겨요. 죄를 고백했을 때에, 죄를 시인하고 죄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왜 난 이렇게밖에 안 되지? 왜 난 이렇게 넘어지지? 하면서 이 마음속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죄를 고백하게 되고 죄를 인식하게 되면 어떻게 또 반응하게 되냐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반성과 뉘우침이 생긴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성찰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난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면서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마귀가 자꾸 죄를 죄라고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꾸 모호하게 하고 자꾸 애매하게 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고백해야 됩니다. 죄는 확실하게 죄라고 인식해야 되고 죄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고백하게 되면 거룩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가는데
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내가 지옥 가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징계와 심판을 반드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죄하고 직면하면 이것이 반드시 거룩한 부담감으로, 거룩한 두려움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집에서 한 아이가 어디에서 배워왔는지 한 4개월, 5개월 전부터 이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 지옥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 아이가 계속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돼, 지옥 가, 거짓말하면 안 돼, 지옥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2학년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6살 아이도 이제 꼭 물어보는, 거짓말한 거 아니야? 지옥 가. 거짓말하면 아니야? 한 거 아니야? 지옥 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3살짜리 아이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했어? 어떻게 돼? 지옥 가. 어떻게 돼? 지옥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집에서 곰곰이 있는데 지옥을 계속 묵상을 하고 있었어요. 집에 계속 지옥 가, 지옥 가, 지옥 가.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를 지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 때문에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고통, 영원한 아픔, 영원한 뜨거움, 영원한 슬픔이 있는 그곳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죄를 인식하고 죄를 고백하면 그 지옥이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했던 거짓말들, 우리가 했던 비난들, 우리가 했었던 어떤 판단, 정죄, 어떤 뒷담화, 이런 모든 것들 허물일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정확히, 더 확실히, 더 분명한 건 죄입니다. 죄를 고백하여서 이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는 죄라고 확실하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그러면 회개의 모습이 어떤 건지 4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사로잡아 간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아멘. 회개의 오늘의 두 번째, 그리고 회개의 네 번째의 모습은 바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나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진심으로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의 땅에 끌려가게 되었어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 땅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주님, 제가 우리의 민족이 반역을 행하였습니다.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배신하였습니다.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정성을 다해서 간절하게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저는 다시는 불순종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는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간절하게 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삶 속에서 우리는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에처럼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 중에 단 한 명도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저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회개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대충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훌쩍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혼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자녀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혼내는 겁니다. 근데 그 자녀를 혼낼 때 그 자녀의 눈빛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어떤 자세나 태도를 보게 돼요. 그렇게 되면 제가 진심으로 거기에서 용서를 구하고 있구나, 제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그 상대방은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 아이가 진심으로 잘못을 구하면 용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요즘에 이렇게 TV를 보다가 야구 경기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야구의 경기를 보면 투수도 있죠. 그다음에 이제 타자도 있습니다. 근데 투수가 공을 이렇게 던집니다. 그러면 타자의
몸 쪽으로 올 때도 있고 머리 쪽에도 올 때가 있어요. 그것이 고의로 던지는 때도 있고 또 어쩔 때는 실수로 던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고의든 실수든 투수가 타자 쪽으로 던져갖고 맞든 안 맞든 이쪽 위협구가 오면 거기에서 투수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려면 모자를 이렇게 벗어요. 그러면서 내 잘못이라고,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내 잘못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타자는 그것에 대해서 저 사람이 진심이구나 라고 하면서 용서를 해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모자도 벗지 않고 거기 안에서 내 탓도 아니라고 하면 벤치 클리어링이라고 하면서 다 나와가지고 서로 긴장감을 이렇게 유발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는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진짜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반역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죄로 고백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자, 우리 4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50절 시작.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죄를 죄라고 고백하고 죄를 인정하고 죄를 시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이 죄에 대해서 저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고백합니다. 시인합니다. 진심으로 간절하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는데요? 용서하시고 그들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회개를 하게 되면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되면 그 상황도 변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형제한테 이제 얘기하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이 어때? 라고 하니까 성문도 다 부서지고 폐허가 되고 다 성도 불타버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참 흥미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1장 6절인가부터 보면 느헤미야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아버지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자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장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리고 나서 2장으로 나가면 어떤 왕이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하루는 이제 아닥사스다 왕과 함께 술자리가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항상 기쁨이 있었던 그 느헤미야의 얼굴에 뭐가 있었습니까? 수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그 얼굴에 수심이 있니? 너 어찌하여 그렇게 근심이 있어? 라고 그렇게 얘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의 고향이 다 폐허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게 되었어요. 그때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게 됐어요. 질문을 한 겁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잠깐 묵도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깐 묵도하고, 무엇인가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잠깐 거기에서 묵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성을 건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얘기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좋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범죄를 향해서 회개하고 자복했더니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었고 그 상황도 움직이게 된 거예요. 모든 회복의 시작은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은 항상 모든 일의 중심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복하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의 기도나 느헤미야의 기도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느헤미야의 기도와 솔로몬의 기도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범죄하면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범죄하면 적국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회개하면 용서를 해 주시고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또 그러면서 느헤미야 1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면 너네들이 계명을 지키면 너네들 쫓긴 자 하늘 끝에 있더라도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모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거의 패턴을 한번 보십시오. 범죄하면 흩어버리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세요. 하지만 돌아오게 되고 회개하게 되면 다시 모으실 것이고 하늘 끝에 고통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너네들 돌아오기만 한다면 다시 모으고 다시 이끌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느헤미야의 기도나 솔로몬의 기도에 원판이 있어요. 원판. 그 원본이 있습니다. 그 원본이 신명기 30장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잘못을 하면 분명히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분명히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가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아멘. 느헤미야의 기도나 솔로몬의 기도나 그 원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신명기의 언약의 기초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적 사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바로 기본을 삼아서 범죄하고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고 그 징계로 말미암아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만 다시 돌아오게 되면 다시 회개하고 자복하고 잘못을 고백하면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돌아오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회복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를 살고 있고 교회 시대를 살고 있고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그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우리가 잘못을 고백하고 우리가 허물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망가지고 우리는 늘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망가졌더라도 쓰러졌더라도 이 언약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주님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주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저 염치 없이 나왔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분명히 돌아온 사람들에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거짓말, 우리의 분노, 우리의 혈기, 우리의 판단했던 것, 우리의 욕했던 것, 우리의 잘못했던 것,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정결함을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보혈의 힘을 힘입어서 자복하고 회개할 때 망가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상황 속에서도 다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